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제일교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지금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새가족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세례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는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새가족 교육 또는 우리가 세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새가족 교육 또는 우리 세례 교육은 이제 모든 양육의 기초가 되겠고, 그리고 4주 동안 4번의 강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양제일교회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또 이수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강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있다면 이제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이제 간추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책을 살펴보시면 더 풍성한 예화들과 설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고 정시간이 없으면 강의만 듣고 끝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은 책을 사서 꼭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게 10개의 챕터,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장을 정말 짧은 드라마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게 내용도 쉽고 또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꼭 책도 한번 사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그 강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막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8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네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의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단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단어가 모두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시작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그 시작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모든 세상의 시작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영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도 나타낼 수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천지. 천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늘과 땅 그것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영적인 세계,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또 무슨 바이러스나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현상들로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천지도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있는 것들을 재료 삼아서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불과 4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인간이 분석하려 하고 증명하려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어야 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주가 우연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 어떤 강연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연을 걸쳐서 우주가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확률하고 이 절대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어떤 것이 더 높은가? 오히려 절대자가 신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우연에 걸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기는 것보다 신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창세기에 나오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또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부성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수많은 그런 대군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뭐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또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밥을 먹고 하면은 고기는 항상 저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더 먹이시기 위해서, 고기를 더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안 드신 거였죠. 고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 물론 그런 아버지도 계시지만 어머니들이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도 뭐 경험해 봤습니다만,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목사님들 새벽 기도회 가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해놓지 않습니까?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은 목사님이 먼저 깰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먼저 깰까요? 저희 집도 그랬었는데, 목사님들은 알람 소리에 그 반응을 빨리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새벽에 또 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더 빨리 반응을 할까요? 저희 집을만 봐서도 엄마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일어나고 아주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뭔가 그 불편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엄마가 빨리 반응하는 것이죠. 예전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사진을 그분이 좀 찍으셨는데, 아이가 시소를 타다가 시소에서 시소가 이렇게 펄쩍 뛰게 되면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이제 바닥에 머리부터 이 모래밭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던 목사님은, 저도 그랬지만 제가 머리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계산적으로, 아주 직감적으로 좀 압니다. 크게 다칠 것 같으면 막 당장 달려갈 텐데 크게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죠. 대신 그 목사님은 평생에 이런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에 아이가 그냥 머리부터 이 박히는 그런 순간을 사진으로 막 찍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로 막 달려가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목사님을 뭐라고 막 그런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어머니들, 모성이 이제 그런 아주 세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딛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모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지켜주시는 모습도 있으시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말씀도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해. 나에게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구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기복이라고 그러죠.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기복주의가 되겠습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오로지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리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 빚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데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네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아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사실은 아멘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괴롭힌다.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라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이런 미래를 예비해 두시는가? 우리는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일 가운데 두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죠? 장교가 그렇죠. 그러면은 장교와 사병이 받는 훈련의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사병보다 장교가 받는 훈련의 강도가 더 심하죠. 혹독하죠. 이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이나 아니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그런 데에서 선수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죠. 연주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딸도 이제 음악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가 남들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 또 노래를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훈련이 있은 다음에 그럴 때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성악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신앙인 또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5번째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합니다. 이삭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이곳에서도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을 살리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엄청나게 하시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참 기막힌 구조가 보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정말 아주 범우주적인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초점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정말 내 자식처럼 내 것처럼 아끼고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극정성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자,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이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기 아들을 100세 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그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추시면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수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 계속 조용히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눈에 띄지 않았던 수장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문하셨는데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정말 사글세 셋방에 있는 그런 부부, 정말 가난한 부부도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아기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여러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시련만 주고 고난만 주고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배해 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이 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피할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나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럽고 자녀와 함께 있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지나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직장에 있다든지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닥쳤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시작을 알 수 없고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120년을 사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100년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는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냥 정말 반짝거리는 시간이죠. 그 찰나의 시간. 마치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몇 시간 살지 못하는 곤충 같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미를 가지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증명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8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제 형한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이제 표현은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뭐 거의 0.1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인데 저에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제가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수가 없죠.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셨다?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이죠.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봐주신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봐주신, 져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시고 그 정도면 됐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줘주시고 늘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이 세상에 이 온 누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멸망하거나 죽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봐주시고 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8번째까지는 마치게 되었고요. 이게 영상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이제 제목 8가지를 이제 써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되시는 분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성과 몽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내시면
이 강의를 다 들으신 걸로 그렇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요. 첫 강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도 잘 들으셔서 잘 마치셔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또 세례 교육을 마치셔서 세례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8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